할렐루야. 또 복된 한 주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라는 복음송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늘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또 우리가 참으로 고독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존재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책이 되어 주셔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또 좋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속에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22편 19편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괴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다윗은 이 현재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주변의 이 압박은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보태져서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우리 전반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그의 몸은 이 말라서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자처럼 되었다고, 또 남아있는 뼈들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잊지 못하고 서로 어그러진 그런 상태에 있다고 고백할 만큼 괴로운 처지였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그의 입이 다 말랐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그런 이 시의 표현처럼 그렇게 되었을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때로는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심사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더 보조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그렇게 뼈밖에 안 남았고 또 그렇게 혀가 입에 다 달라붙을 만큼 그런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면한 고난이 그처럼 그의 심령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고 또 괴로움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 속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또 그의 실제적인 환경은 그렇게 자신을 위축시킬 만큼 그런 이 어려움이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이 원수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임해달라,
주님이 왜 저를 이렇게 멀리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한글 번역본만 보더라도 그의 기도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번역본보다 원문을 보면 더 그 간절함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한다면요, 그러나 당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신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는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이 당신이라는 칭호가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신이라는 것은 이 같은 격의 그런 상대를 향해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이 당신이라는 의미는 정말 극존칭에 속한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번역의 한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신이라는 말을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지, 속히 지체하지 말고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 간절함이 이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영역본이 오히려 더 이런 성경적인 시의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 you, O Lord, be not fear of, O my strength, come quickly to help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당신 여호와여라는 이런 간절함이 이 시 안에 묻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성공의 길을 걷다가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세월을 보내며 쌓게 된 이 현재의 명성,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한 자존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과거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그렇게 또 지금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만큼 위대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의외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처음 스타트가 연약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허리 숙여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 오해받는 일이라면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오 당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과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이 어떻게 이 일에 이 자리까지 왔는지, 이 어려움에 왜 여기 있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은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그저 양치는 그런 또 형제로서도 막내였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때문에 지금 자신이 현재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테죠. 그리고 다윗은 이미 여러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을 지나온 바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붙드셨고 도우셨고 자신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나 당신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나의 힘이시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경험의 부재 때문에 신뢰감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더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를 복된 자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것. 오 나의 힘이시여. 오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들을 강한 들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과 황소떼들, 또 강한 이와 치악력으로 이 살아있는 동물도 그냥 목숨 숨통을 쉽게 끊고, 또 그런 그 끊기 힘든 뼈를 그냥 다 끊어내는 그런 정도의 물어뜯는 힘이 있는 사자라든지, 또 서로 무리를 지면서 공격하는 이 들깨떼들, 이런 동물들은 매우 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인데요. 바로 그런 존재들이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생명이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단의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여라는 그 고백은 바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힘이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 경험해 왔듯이,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확실하듯이 그 힘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마치 자신이 이 죽음에 이르를 그런 위태로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금방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힘이 자신에게 임한다면 그는 말라진 살과 뼈들이 금방 내 힘을 회복하고 모든 기능이 건강해져서 원수들을 맞설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암이 정말 암덩어리가 크게 발견돼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몸이 신비하게 뜨거워지고 나았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다시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발견되지 않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 사망의 그 순간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을 믿고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21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자와 소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실제로는 그런 응답이 다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을 마음으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또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과 어떤 이 돌파구를 내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응답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제로 그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는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무슨 행동이냐? 그가 무슨 뭐 갑자기 이렇게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칼을 들고 대적 앞에 싸우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겸손하게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담은 찬양이 바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찬양이 넘쳐날 때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의 작은 반증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힘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입술에 먼저 찬송으로 감사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찬송의 가사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기가 막힌 놀라운 응답을 우리 삶 속에 또다시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건져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 제2대 왕으로 세우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삼킬 듯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는 참으로 복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보시고 또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입술에 다시 믿음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찬송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영들이 또 이렇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손앞에 펼쳐지며 우리 눈앞에 목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쁘고 힘있게 서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